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여러분,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옛날 중국 기나라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참 우습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별걸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도 팔자다. 쓸데없는 공연한 걱정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핀잔을 할 때 기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유대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꼭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했어. 그러자 다른 유대인이 그 사람을 펄쩍펄쩍 뛰면서 말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천당은커녕 비석 밑에서 돌아 눕고 마실 거야. 왜?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단 말입니다. 걱정도 팔자일세. 내 둘째 아우도 곧 개종할 텐데 그러면 아버지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오실 게 아닌가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두 번 놀라도 두 번 놀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종한다는 것, 개신교를 믿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면 1장부터 11장으로 이렇게 구원의 교리편으로 나누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8장까지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부터 9장 이제 시작을 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감동이 있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생각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에게 마음속에 꺼림직하게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하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까? 아니, 12사도는 다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데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게 됐냐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동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감사와 믿음과 순종과 아멘은커녕 오히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고 힐난하게 되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으려고 해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큰 고민을 안게 되죠. 그래서 오늘 9장 1절로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근심이 하나 있다.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중차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야기는 고통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하는 바이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불쑥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 자신은 저주를 받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만큼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예전에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은, 재난 영화를 보면 흔히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안고, 그리고 자기는 구조선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선에 탈 수가 없으니까 구명선에 탈지를 못한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누구를 대신 맡깁니까? 나는 안 타도 좋으니까 누굴 맡아달라고? 네, 아이 좀 맡아주세요. 엄마 마음이 당연한 거죠. 그때 이 아이 같은 애들은 다 내버리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 없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만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재난 속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시면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약속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후손의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때 그냥 간단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부터 포로된 생활을 청산하고 430년 만에 해방돼서 나올 때 모세의 영도하에 나오면서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가르고 나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받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한 분 한 분 여쭤보면은 구원받은 체험의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은 안 계세요. 다 각자가 나와서 은혜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언약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5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집사님 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제 아들이 안 와가지고서는요. 자, 목사님 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집사님 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짓궂게 또 집사님 아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목사 아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거나 그러면은 집사님 언제부터 저희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면 예, 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오래전이죠. 그래, 그때 누가 인도했어요? 그러면 아무개 권사님 딸이 나를 인도했어요. 그래요. 그럼 그 딸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그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 딸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를 전도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았던 딸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싶지만 실제로 일어나면 팔딱팔딱 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만 원짜리 과외하는 사람이 대학 갈까요? 10만 원짜리 과외하는 사람이 대학 갈까요? 그럴 땐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 간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머리가 다 좋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두 아들들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데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30분 되시는데 다 부자고 또 의사고 대학 교수님들이시고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 어떻게 우연히 사찰 집사님 아들하고 장로님 아들하고 같이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그 부잣집 장로님 아들은 과외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그 사찰 집사님 아들 이름이 영찬인데 영찬이도 기도하고 장로님 아들도 기도하는데 겨울에 연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애꿎게 여러분 이 사찰 집사님 아들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장로님 아들은 안 됐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아들하고 집사님 아들하고 누가 믿음이 더 좋으냐 그럴 때까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침울하게 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9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 12절, 9장 12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 안에 참 이상한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약속의 백성을 삼아 가시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세겜 땅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80한 5, 6세쯤 됐을 때에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 이스마엘부터 먼저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삭도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을 취하셨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아직까지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이삭 후손들이. 그런데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더 답답한 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좀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삭은 리브가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12절, 13절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똑같은 날 동일한 시간에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면 둘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두 사람 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 넓고 넓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 그까짓 거 두 명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더 놀라운 얘기가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편애를 하신다는 얘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편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편애를 하셨어요. 요한과 같은 경우는 늘 옆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항상 가까이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IQ 제일 높은 사람을 따지자면 가롯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IQ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능력으로 따지자면 유다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고 야고보를 불러주시고 요한을 선택해 주시지 유다를 불러주시지 않는 거예요. 한이 맺혀서 3년 반 동안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민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이 땅 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될 텐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현상 앞에서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아프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리고 마음에 그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은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똑같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전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들만 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전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하고 강북하고 어디로 가야 대학을 잘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말해요. 참 기분 나쁜 거는요. 이 동네 살다가 목사님 저 후곡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곡이면 선곡이고 전곡이면 전곡이지 후곡은 또 뭡니까? 후곡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그래 그 동네가 뭐냐니까 일산에서 학원 가라는 거예요. 진장. 아니 그깟 학원 때문에 아니 이사를 거기까지.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공부시키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후곡 한번 신방을 가봤어요. 앞을 봐도 학원, 뒤를 봐도 학원, 옆을 봐도 학원, 학원 천국에.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서울대 가려면 후곡 가서 살아야겠어요? 행신동에서 살아야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선택하셔서 쓰시는 거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120년 전이죠.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곳에 광주, 전주하고 정읍하고를 다니면서 전라북도 지역입니다. 그 지역, 선교 지역을 자기가 맡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돼서 금산교회라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는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금산의 최고 부자 유지가 이 데이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904년 봄입니다.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던 데이트 선교사, 우리 한국말로는 최의덕 선교사님이신데 용화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금산은 이 사이비 집단, 사교가 아주 유명했던 집단이라는,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용화마을이 더 선교사님에게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금산에 저 무당들이 많으니까 내가 저기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가 아니죠, 조덕삼 씨가 하루는 지나가는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 사랑채에다가 재워주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트 선교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는 왜 왔소?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교 정신에 투철한 보수 집안인 조덕삼 씨는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멀리 타양 만리를 떠나서 자기네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의 용기가 너무 감동되는 것입니다. 이 조덕삼 씨가 사람을 볼 줄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큰 부자니까. 그래서 이후에 사랑채를 내어서 자기네 집을 바쳐서 예배를 보도록 허락을 해주고 자기도 이왕에 그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금산교회의 출발입니다. 1904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조덕삼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노비들과 가족들이 다 있는데 이 집주인이 믿으니까 함께 다 믿는 거예요. 노비까지도 다 믿는 거예요. 머슴까지도 다 믿는데 그 집의 머슴 중에 한 사람이 17살 때 조덕삼 씨를 만나서 그 집의 머슴이 된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어요. 6살 때 부모를 잃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인 남해를 떠나서 걸어 금산까지 왔는데 이 이자익을 조덕삼 씨가 첫눈에 보고는 얘가 영특한 애구나 데리고 그 집에 마부로 삼아서 마방에서 마국간에서 말을 키우는 머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조덕삼 씨 아들 조영호라는 사람이 천자문을 외우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글쎄 3년도 못 돼서 서당께도 3년은 돼야 풍어를 읊는데 3년도 못 돼가지고 아들보다 더 잘 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똑한 걸 보고 같이 공부를 하게끔 배려를 해줬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를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돼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장로 선출을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 선출을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장로 될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죠? 조덕삼 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집도 내놨죠. 돈도 헌금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모든 교회를 다 자기가 먹여 살립니다. 조덕삼 씨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날 투표를 했더니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습니다. 이게 하늘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조덕삼 씨라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우리 교회 앞에 근처에 어느 회사가 있는데 사장님도 나오고 과장님도 나온다고 칩시다. 또 과장이 뭔 죄라고. 그런데 교회 같이 다니면서 곧 같이 동시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석 투표를 했더니 사장님이 안 되고 김 과장이 됐다고 칩시다. 그 사장님 교회 나오겠어요? 내가 이놈의 교회를 그냥 때려치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얘기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주의 뜻이 아닌가 봐.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 조덕삼 씨가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집에 온 파출부하고 그 집 사모님하고, 요즘은 파출부 들어오시는 아주머니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파출부 오실 때 요만한 가방에다 다 이렇게 에이프론이랑 다 해가지고 고무장갑이랑, 요즘은 다 파출부 아줌마들이 아주 멋있는 드레스를 딱 분위기 있는 걸 입고 오셔서 집에서 싹 갈아입고 그리고 싹 해주고는 정각의 시간이 되면 허락도 없이 그냥 퇴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잡으면 돈 3만 원 더 줘야 돼요. 일당이 5만 원이고요. 예? 그래서 돈 8만 원 없으면 못 잡아요. 그리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모님하고 그 집에 파출부로 오신 분하고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주인과 머슴은 비교했을 때 머슴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만 사람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고 훨씬 젊은데 아들뻘인데 조덕삼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겠습니까? 그런데 조덕삼 씨가 그날 저녁 예배 때 다 끝나고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 씨는 저보다 신앙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번 선출로 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자익 씨를 훨씬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제대로 뽑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피하면 되겠지. 훈수 둘 때는 참 쉽습니다. 막상 내가 그 처지를 당하게 되면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덕삼 씨가 이자익 장로를 장로로 뽑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는 누가 설교합니까?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합니다. 조덕삼 씨는 어느 때랑 상관없이 맨 앞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머슴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뒤에 다시 선거를 해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자기가 모든 학비를 다 대가지고 등록금을 대서
유학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때 조덕삼 씨가 손을 들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분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우리 기억 금산교회로 와야만 합니다. 평생을 그분을 자기의 담임 목사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는 지금 이게 생긴 게 참 재미있게 생겼어요. 기역자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남자 여자 따로따로 앉았습니다. 세월 좋은 때 믿는 줄 아세요? 제가요 이게 금산교회를 가봤습니다. 갔는데 오른쪽엔 남자들만 쭉 앉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집을 이렇게 V자로 지어놔요. 기역자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들이 쭉 앉고 이쪽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했죠. 아니 그러면 꼭 기역자로 안 지으면 그냥 일자로 된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 가운데 커튼을 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 가운데다 한번 커튼을 한번 치고 한번 해볼까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문화재, 전북 문화재 136호예요. 기역자 교회로 지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 교회가 유명한 거는 기역자 교회가 100여 년 동안 헐리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머슴을 자기의 담임 목사로 섬겼던 조덕삼 장로가 있고, 그러면 머슴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주인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목회 생활을 했던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생각되는 대로, 내가 마음에 먹은 대로만 일이 다 해결이 되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도 그 고민을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내 생각대로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8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완악해질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마땅히 더 오래된 선배가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조덕삼 씨의 금산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회자가 되고 유명한 이야기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자기 뜻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다고 했을 때 자기는 떨어지고 그때 보통 우리 생각대로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금산교회는 그때부터 두 쪽이 났던 것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조덕삼 패하고 이자익 패하고 나뉘어서 이자익 씨 패는 어디로 가요? 저 동구 밖에 나가서 비밀스럽게 모이고 조덕삼 씨 패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모였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장로 투표해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고 목사를 새롭게 모셔왔던 것이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은혜로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내 뜻은 아니지만 모든 게 어떤 누구의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 꼭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신대학교 표어가 뭐냐면 경건과 학문이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도 하면서 또 공부도 하자. 이게 이제 장신대 표어인데 속표어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학생의 이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돈이 없으니까 분납을 하거나 그러죠. 교학과에 한 번은 분납을 하러 갔는데 이게 9월 달에 이제 1차 등록 때 못합니다. 천상 못하니까 천천히. 그래도 신학교라서 그런지 안내도 안 자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분납 신청을 하면은, 전사님 그래도 이번 학기 말까지는 다 내셔야 돼요. 그럼, 내죠. 그러고서 이제 다 거기서 이제 분납 신청을 써서 약속까지 해가지고서 내줍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잘 아는 부잣집 아들 전도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 김 전도사님, 당신은 분납을 신청할 처지가 아닌데 당신 같은 사람이 분납을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긁적해요. 그게 말이요, 작년에 망했대요. 제가요, 신학교에 와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곱게 거의 10년을 다녀요, 신학교를. 학부 4년, 대학원 3년, 그 가운데 군대 갔다 오면 10년이거든요. 10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편안하게 부잣집 아들이 부잣집 아들로 끝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뜻하지 않게 공부하다가 어떤 친구는, 글쎄, 저 전라도 저쪽 남원 쪽에 사는 친구인데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학부 때 여름 끝나고 겨울에 방학 때 갔다가 누나네 집에 놀러 갔다가, 누나네 집에 놀러 가면 이제 한 석 주는 그래도 먹여 살려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집에 갔는데 미안하니까 그냥 안 하던 짓을 했는데 도배를 싹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다, 옛날에는 왜 그 문이 다 구멍이 숭숭 뚫린 문을 싹 닦아, 문까지 도배를 했는데, 문까지 도배해놓고 그날 밤에 가스 중독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머리로 따지자면 제가 그 친구 머리 절대 못 쫓아갑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동기들 모이면 그 친구 얘기를 해요. 야, 그 친구가 있었으면 이때 참 빛나는 목회자를 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는 내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는 보통 기회가 아닙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 건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사실은 지난 주일부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더니 이게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되니까 막 기침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 발작하듯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교회에 기도할 일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제가 목 아픈데 기침하는데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어요. 이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막 도저히 기침이 안 멈추니까 걱정이 슬그머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쯤인가요? 우리 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금요일 날 혹시 모르니까 자네가 설교 준비 좀 하시오. 그리고서는 하는데 금요일 날 되니까 아주 그냥 그게 이르는 거예요. 몸이 다운이 되고. 그때부터 슬슬 겁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목이 좀 부었어요. 내가요, 목사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나도 아플 때는 기도해야 돼. 나도 아플 때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돼.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후원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예요. 그 한 자리 한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투자하신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긍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